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아멘. 한동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라이프 스타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YOLO라고 하는 단어인데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 보장이 없는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의 행복, 그 가치 안에 삶을 추구하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함께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김현자 씨였나요? 네. 나이는 숫자, 인생은 진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삶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욜로라고 하는 단어와 아모르 파티라는 이 단어의 조합을 해보면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내가 행복하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순간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 뜻이 될 것입니다. 나쁘지 않죠.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또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욜로라고 하는 것과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뭔가 좀 허무하고 삶을 소비하고 좀 더 격하게 이야기한다라면은 삶을 탕진하고 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차곡차곡 쌓아가서 어떠한 것을 이뤄간다라는 것보다는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그렇게 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거를 다 쓰게 되었을 때에 인생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서 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옛날 로마에서 원정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개선하여서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시켜서 계속해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 내가 전쟁에서 이겼고 승리자가 된 것에 우쭐대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죽음이 끝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더 정진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뜻이 이 단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죽음, 그 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성전이 언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한다라는 의미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인자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그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심과 또 심판과 환난과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은 환란의 시대에 그 마지막 징조들이 환란의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인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시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의 마지막, 말세, 세상의 끝에 관한 그 부분들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이 소망이 되니까 오늘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좀 외면하고 회피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도 아니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겠지, 예수님이 오실 때 되시면 오시고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은 기다리면서 삶을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무감각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들이요, 계시록과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재림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주저하고 조심스러워지고 세게 말해야 될 때에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희석하여서 그냥 주님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뉘앙스와 그런 것들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과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것에만 더 집중하게 만들고 오늘 내가 받을 은혜,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수님의 그 위로와 힘을 얻어가는 것에만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과 믿음, 그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있을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신앙과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세기 말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조정하고 오늘 하루를 망가뜨리고 그냥 주님 오시는 거에만 집중해서 살자라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과 믿음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는요, 시작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서가 주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가치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만족을 쫓아 살아봤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 가치가 아니라 참된 말씀의 가치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계시록을 읽을 때에 무서운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막 어떠한 징조들, 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때 심판들, 정말 그 계시록, 그 묵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회피하게 되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도 편식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오늘을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고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 29절 35절까지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인자가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들과 또 어떠한 이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29절과 30절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말씀 안에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무리들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과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을 가지고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지만 그 마음의 완악함과 또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곡하는 이들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판에 대한 것들, 환난에 대한 것들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이제 그들에게는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딱 이르러서야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무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방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나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끝까지 나아간 자들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상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든 이들을 모으시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세상의 마지막에 왔을 때에 두려워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 읽어 나갈수록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렇지, 내가 오늘을 버텨나갈 힘이 여기에 있었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지.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정체성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무릎 꿇지 말아야지. 나는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은요, 세상의 끝,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원을 들으시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요?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기와 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리고 그 시기와 때에 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이 나오게 될 때에 여름이 다가옴을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시기의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일어날 징조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다라면 그때가 정말 세대의 마지막 때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그때임을 알고 믿으라라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은요, 정확한 날짜와 더불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그 시기와 때에 관하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묵묵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주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막연하게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이야기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짧게 얘기해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만들어가는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없고 죽음과 심판밖에 없었던 이 세상 가운데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내 잃어버린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찾을 것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은요, 신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는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길을 내셨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 누려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스토리가 정말 축약해서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백성 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안에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변화된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할 죄인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한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서 은혜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주신 이후에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무엇인가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거기에 딱 멈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러 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거기까지가 내가 딱 이르러 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 거기가 종착지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2021년에 복음의 길을 내는 교회, 말씀의 제자 되는 교회 아무리 주창하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산다라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후에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르러 가야 되겠습니까? 택하셨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인데 그때 새생명 전도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함께 그 첫 발을 함께 떼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행사로 치러지는 부활주일에 그냥 교회 안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 그 시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나아갈 곳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무섭다라고 해서 도망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한 지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누리는 그 시점까지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미혹하는 것들과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넘어지고 엎드려지게 하는 것 천지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의 말씀만이 진리가 된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그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또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넉한 축복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목사님의 건강과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 그리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성호 주님의 이름 뜨겁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